말을 듣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심 있게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관심하게 듣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TV에 뉴스가 나오면은 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무관심조로 이렇게 보고 넘기는 사항도 있지만은 자기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은 아주 세심히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고속도로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 안전벨트 검사를 하고 또 고속도로 운행 시에 위장 암행 차량이 있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엘림에 가니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니까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 강주 톨게이트 입구에 갈 때 어제 안전벨트 검사했다 했지 하고 잡아 당겨서 안전벨트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입구에서 교통들이 서서 안전벨트 검사를 하더라고요. 또 한참 가는데 저 가평쯤 가가지고 웬 차가 하나 속력을 막 내는데 뒤에 검은 차가 하나 샥 따라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걸려서 딱지 띄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할 때 자기와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막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있고 또 본인이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무심코 그냥 넘기는 것이 있죠. 복음을 듣는데도 이와 같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를 보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그 자리에서 자기와 관계되는 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뉴스를 듣듯이 가만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반드시 실제적인 사항에 연결하는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습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는 것,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씨로 됐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술자리에서요,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말을 한 그 나향욱 그 교육부 기획관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파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은 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은 우리가 일단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 여기 오늘 그 나향욱 그 기획관이 얘기한 것처럼 개돼지로 태어났다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들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뭐 개새끼, 소새끼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욕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개새끼나 소새끼처럼 닮았다 이런 뜻인데 반대로 얘기해서 인간 좀 되라 이게 바로 큰 욕입니다. 짐승 같으니까 너는 인간이 좀 되라 이런 욕이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어두움 속에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개돼지로 태어났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기획관도 아주 파면된 것이 사람 가치가 않고 개돼지로, 민중은 개돼지다. 이렇게. 물론 영화의 대사지만은 아주 그 공무원으로서는 하지 않을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었죠.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파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적인 그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요즘 뉴스 보면요. 정말 개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끔찍하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언제쯤 인간의 참된 존재의 실상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의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대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했다면은 이 절대 가치죠. 그러면 상대 가치는 자동적으로 시시하게 보인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면은 세상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는 젊을 때 청년 때 예수를 발견하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내 삶의 존재가 막 부각되면서 삶의 의미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에 어떤 생기가 일어나고 자신과 용기가 막 솟아나더라고요. 하여튼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 기획관 말대로 개돼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그랬죠. 그러나 이때 태어나는 것은 처음 태어난 것과 그 시가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썩어질 시로 되어 있지만은 거듭난 새 생명은 이제 썩지 아니할 시로 태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로 새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예전처럼 악습에 젖어서 정말 짐승 같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모텔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인생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 찬송하고 매일 말씀들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가져야 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기왕 공부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면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한번 잘해보자고 열심을 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다 보면은 도대체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욕심도 가지지만은 또 세상에서도 좋은 복은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 보여요. 두 가지 다 잘하려니까.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은혜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이 세상 일 다 접어버리고 편안하게 그냥 매일 찬송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현실적인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왕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면은 남들보다 잘하고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며 특히 죄의 습관에서 깨끗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딜레마가 맨날 놓이죠. 내가 영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지금 먹고 사는 육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갈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일에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서 기말고사를 더 잘 칠 것인가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것이냐 아니면 주일날도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인류대학에 갈 것인가 항상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영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난하게 하시고 또 세상적으로 할 일을 주지 않는가 하는 불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에 헌신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항상 나는 이렇게 궁핍하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까 하는 이런 고민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 군데도 치중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느 한 가지에만 치중한다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든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러면은 정말 쉬운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 일 잘하는 것만큼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또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짊어진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멋대로 다 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또 돈 좀 벌었다 해서 내 마음대로 또 쓸 수도 없어요. 하늘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영적인 필요는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진짜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진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요, 여러분들이 열정이 일어나려고 할 때 죽여야 돼요. 너무 적극적이 되고 너무 열정적이 되고 너무 여러분들이 막 그냥 흥분 상태에서 하면은요 다 실패해요. 이 열정을 좀 죽이고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요 반드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미지근하게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 일도 뜨겁게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열정이나 흥분 상태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세상 일에는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됐다. 그걸 또 두고 기도해보고 또 두고 기도해보고 스탠바이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영적인 필요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미숙하면은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가 못해요. 왜? 마음의 안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이 세상 일과는 생명줄과 같아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사회생활도 소극적이 되고 방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잘 공급되면은 세상의 많은 시련이나 어려움은 능히 다 감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불안정하면은 하는 일에 방해를 많이 받게 되죠. 이래도 걱정이 되고 저래도 걱정이 되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하는 것마다 틀어지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면은 모든 삶이 형통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도 또 잘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제멋대로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불안하고 밖에서도 방해를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영성을 얘기하는 것 실생활 영성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만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이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가공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 하면 그거는 써먹지 못하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잘 가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또 세상의 공부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알곡이 연근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 직장 생활에서도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부드럽지 못하고 강팍하고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이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했을 때는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들 남편들이 교회는 뭐 때문에 나가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가정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고 긍휼히 여길 건 긍휼히 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이 실생활에서 이어졌을 때 직장에서도 참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현실적으로 저렇게 참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앙의 힘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도 축복이고 보배인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그들의 신앙이 모두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통과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신앙이 세상에서 기준에서 통과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잘하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확 달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아멘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디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어긋난 신앙이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면은 정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면은 이 신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이 나오죠.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는 말을 했듯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의미 있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요, 남편이나 아내들이요 너무 바빠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 사느라고 바빴어요. 또 남편은 바깥에 일하느라고 바빠서 아내를 잘 돌보지를 못하고 잘 보지를 못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아내의 고마움을 느끼는 거.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는 내 삶이 바빠서 남을 둘러보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측은하게 여겨지고 이게 바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저 들판에 보면 이를 모를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인생은 정말 부평초와 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30대는 30km 달리고 50대는 50km 달리고 70대는 70km 달린다 그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보면 풀이 막 그냥 무성하게 우거져 가지고 한번 베고 나도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저 사택이 있는데 풀을 다 비워주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또 풀이 금방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덥고 풀이 잘 자라고 무성한 것 같은데 곧 조금만 있으면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찬바람 불면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 풀들이 가을이 되면 모두 시들고 꽃은 더 빨리 집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 앞에 피는 꽃들 보고 좋아했는데 지금 벌써 꽃은 다 사라졌어요. 풀만 남아 있습니다. 이 풀도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젊음이 좋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힘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또 한번 실패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
결혼에 실패해도 또 한 번 재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은 참 공평하죠.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젊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뭐 폐기가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와 돈과 힘입니다. 만일 젊은 사람이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다면은 안하무인이 되겠죠.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반면에 나이가 든 사람은 돈과 지혜와 또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래시계에 바로 모래가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은 생각 안 하고 막 기쁘게 살겠지만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대로 인간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배우고 나면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서 한때는 순수했던 사람이 돈 맛을 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변해요. 그리고 돈밖에 몰라요. 이 돈 맛을 보기 전에는 참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돈 맛을 보고 나니까 더러워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서 제대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란 것은 정말 짧은 겁니다. 나는 엊그제 말이죠. 뭐 모자 구멍 내가지고 머리카락 내고 뭐 나팔바지니 뭐 땅꼬바지니 뭐 그런 거 있고 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인생이 빠릅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찢고 뽑고 막 그냥 짜증내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사니 못 사니 그러고 막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콧구멍으로 바람 쐬게 한 거 감사합니다. 어제 벗어놓은 신발 오늘 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연극이라 하지만은 연극의 무대는 또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인생의 무대는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소프라이트 받을 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조금이라도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기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소프라이트 받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줄을 끊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줄을 붙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줄을 붙들려면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제 앞에 세대는 많이 돌아가셨어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저를 멘토 역할을 해주던 목사님들, 제 선배 목사님들은 벌써 고인이 되셨어요. 이제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인은
천년만년 할 것처럼 천년만년 젊을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큰 착각 속에 망상 속에 사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세대도 지금 물러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 늙게 되고 그때는 무엇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마음은 간절할지 몰라도 마음은 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요즘 아주 노인들이 젊게 산다고 말이죠. 별별 다 수를 다 쓰는데 별별 수를 다 써도 나이가 되면 갑니다. 100세 시대, 200세 시대, 노래를 불러도 요새 노래도 있대요. 80에 오라니까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 남아있으면 뭐해요? 힘도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젊게 살고 젊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서글픈 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끼워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이 끼워주질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 죽어서 모두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도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기 딴엔 성공한 것 같아도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저희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남은 거는 사랑밖에 남은 게 없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해줬던 그 사랑의 말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엄마가 내 좋은 양복을 사주고 입학했을 때 또 졸업했을 때 해줬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했던 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돌아가실 때 임종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라 했던 유언. 어머니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열심히 목회하는 걸 보고 성도들 사랑하라는 그 말. 사랑밖에 남지가 않아요. 사랑밖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한테 잘해줬어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랑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히 남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오늘 내 삶이 남아있을 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개돼지처럼 살다가 정말 민중은 개돼지다 하듯이 짐승처럼 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간답게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 살다 갈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내 자녀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참 그 사람 사랑이 많았어. 그 사람 참 괜찮았어. 아니면 그 인간은 돈밖에 몰라. 아주 지독한 구두쇠였어. 이런 말을 들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아름답게 죽어서도 승계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삶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서 영생토록 주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